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쌀쌀하기는 하지만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예배 드리시고 바깥에 산책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복된 날, 또 아름답고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는 이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보다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장 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청대하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켜세고 정의 품에 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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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위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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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안을 주 앞에 들이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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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잘못된 것 고백하는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허물지고 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과 육신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사제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해서 건강함,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귀한 말씀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분 상태 놓고 기도하는 가정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어제부터 개강했습니다. 또 화요일 날도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보존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지구상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가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꿈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분을 놓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신병과 건강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배우는 신학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승승장구에 찾아온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에 찾아온 실패입니다. 첫째는 이 기적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체가 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돌리셔서 심장이 뛰게 하고 혈관이 온 오장육부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또 이 혈액이 혈관을 돌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눈에 띄게 또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갑작스런 기적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길갈 바로 밑에 보면은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갈에서 여리고 성읍은 아주 가까워요.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은 그 위쪽으로 보시면 북쪽이죠. 위쪽으로 보시면 세모가 있습니다. 세모로 만든 것은 이 아이 성읍은 상당히 높은 지역, 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지역이에요. 그 아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아이 성읍과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전쟁이죠. 1차 전쟁에서 말씀을 보면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그들은 누굽니까? 아이는 성읍 이름입니다. 차일드 할 때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36명쯤 전사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36명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전투인데 4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밟는 곳마다 다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이 스바림까지 그렇게 쫓아 내려와서 그 비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트 했다는 거예요. like water.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았어요.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잘 설명하는데, 마치 물같이 녹아서 뚝뚝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표현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는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뒤쪽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에서도 거기에 있는 그 옥이라는 왕을 쳐부수고, 또 다른 왕들도 쳐부수고 해서 승리를 했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요단강도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 전쟁할 때 여리고성도 그냥 7번, 7일째 7번,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계속해서 기적만 체험했잖아요. 기적만 체험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신중하지 않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높아졌던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긴장을 하고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는데, 3절 말씀에 가면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 누가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 아이 성읍에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서 그 성읍 안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라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지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숫자대로 아이 성읍을 치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 정도만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올라가서 아이를 취하게 하소서. 2,0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 성읍의 숫자가, 그들은 소수인이 그랬지요. 소수입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아이 성읍의 사람들의 인구가 10,000명 이상 되었어요. 10,000명 이상 되고 거기에 군사가 3,000명 이상인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명 내지 3,000명, 아니 그 땅 안에 있는 군사들이 3,000명인데 2,000명 정도 올라가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더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모든,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이 3절 말씀은 군데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마당에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옳게 작전을 짜지 못하겠죠. 그리고 신중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기적,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나중에 나타난 기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여리고 성읍 전쟁 뒤에 수고하지 않고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4절에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여호수아도 거기에 가담을 했던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90% 이상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5%, 약 3%, 1%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눈에 확 보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작전을 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 체험하고 승승장구했다가 가나안 정복 두 번째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그 다음 전쟁부터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이고 큰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의 죄입니다. 한 사람의 죄.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장정의 숫자가 60만 이상 되는데요, 그 60만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7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패한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을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거두는 그 노획물 있잖아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특히 그 가운데 이렇게 은금동철, 이렇게 이 귀한 금속이나 또 동철도 뭐 상당히 귀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창고에, 곳간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나오죠. 범죄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지파에 쭉 나와 있고요.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의 정손, 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정손자 삽디가 있습니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두 번째 전투에서 패했는가? 그 원인을 1절에 밝힙니다. 바로 유다지파 가운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간이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야 될 그 물건을 취하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에 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시지요. 다 같이 우리 6장 19절을 읽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 점령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것 아니에요. 맛보기로 그렇게 하신 거죠. 가나안 전쟁을 너희들이 하는데 가나안 전쟁 모든 여정에 내가 개입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표본으로 여리고 성읍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돌기만 돌았는데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읍에서 얻는 노획물들은 너희들이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전쟁부터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마음껏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 여리고 성읍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은금동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다가 보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간이 어긴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간이 범죄하여 그 앞쪽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밝히시면서 11절에 그 아간의 범죄 60만 대 1이잖아요. 60만 대 1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읍을 너희들에게 맡기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은금동철은 절대로 손대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간이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도둑질하고 속였다. 어떻게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 앞구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뽑히고 누가 또 뽑히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니까 그때까지 아간이 뭐 딱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제비에 뽑히니까 21절 앞부분에 보면 아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고백을 하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카겠죠. 파카인데 옛날에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하고 재산이잖아요. 옷 하나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량 생산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수공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시나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화려했던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외투 한부를 챙겼어요. 이 아간이. 그 다음에 은 200세겔, 한 세겔은 11.4g이에요. 세돈, 한돈, 두돈, 세돈이니까 지금 200세겔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3kg 돼요. 랩탑 무게 하나 뭐 되겠죠. 랩탑. 그러니까 이 200세겔 2.3kg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얼마예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50세겔이니까 한 550하고 560g 좀 돼요. 금 560g이니까 상당히 크죠. 50세겔이니까 5, 3, 15에서 150돈 150돈 되는 이런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랬습니다. 탐내어 가졌습니다. 상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1절 하반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감추었습니다. 장막 안에 감추고 은은 그 밑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장막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투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범죄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전쟁 초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여리고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숨겨서 도적질을 해서 감추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간이 나중에 밝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수없이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초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딱 꼬집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니까 그 자기 재산도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많이 듣고 존경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나의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하고는 사실은 베드로 앞에 어느 부분만 어느 정도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이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숨겼어요. 숨기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맥락하고 지금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은혜스럽고 뜨겁게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시작될 시점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재산을 숨겼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출발점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집어내신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위하여 그 부분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이고 범죄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고 이 아간처럼 죽는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세상 그냥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서 바로바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내일도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이나 하나님께서 샘플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그들의 목숨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 그렇다.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범죄하여 그렇게 간주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성을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셔요. 여호수아 7장 말씀,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쳐도 진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는가 하면은 그 아갈이라는 자가 도둑질하고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냥 스파이들의 보고만 듣고 3,000명 올려 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큰 교훈이 되었겠죠. 가나안 전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교만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실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통하여 다시 승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경건에 다시 귀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회복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열려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우리 6절을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집으시고 저물도록 잇따라 뒤집어 섰습니다. 뭘 뒤집어 섰습니까? 뒷걸을 뒤집어 쓰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회개를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잘 찢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어떤 이 육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뒷걸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뒷걸을 뒤집어 쓰고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이 뭐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전투를 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다, 그 부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그 부분에 놀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너희들 발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너희들 것이 되겠다, 이미 모세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는 도와주지 않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떠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뒷걸을 뒤집어 쓰고 땅에 납작 엎드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 쭉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그랬지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 장군이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 지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내륙 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까지 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지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서라, 엎드려 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까? 다 아시죠. 거기서 열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열려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끝까지 아니까 뭐 또 하나님께서 아간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가면 2차 전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냥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회복이 열려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그냥 엎드린 채로 죽으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일어나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는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투할 수 있다, 회복이 있다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우리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우시죠?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개정개혁에는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같은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구약 성경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다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런 복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는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복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땐 그 복의 개념이 있어요. 복 주신다, 그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이 기도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 그런 복이 있는데, 지금 시편 1편 1절은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누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번역을 행복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 사람마다 뭐 기질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이 누린다는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냥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덜 누리는데 또 겉으로 많이 누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조건.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거기 따르지 아니한다. 지금 보면은 악인들의 꾀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동사를 보세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지금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간.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쪽으로 따르지 않고 반대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죠? 그 다음에 섰잖아요. 여리고 성읍 안에 들어가서 황금 덩어리 앞에, 또 은덩어리 앞에, 신할산 좋은 외투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앉아버렸어요. 앉았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거두어들이고 장막 안에 가서 숨겼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속성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아버렸는데요, 그는 이 잠시 찾아온 이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누리는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말이죠, 이 아간은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 금덩어리 때문에 따르고 서고 앉다가 누리지 못한 아간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부러워할 수 있는 거죠. 재물입니다. 재물, 웰스, 재물, 부요함, 돈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재물을 포제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요를 웰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기는 안어입니다. 요걸 줄이면 부와 명예니까 권세를 말합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다 추구하잖아요.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솔로몬 임금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거 다 주시고 누리는 그것을 빼앗아갔다, 저는 이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말이죠, 다 이렇게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까 꼭 껴안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리누르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유익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것까지 바들바들 뜨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말이죠, 불쌍한 사람 그렇게 건져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행복이 커요. 누리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참 이것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해요.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아간에게 해당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간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서 있다가 덥석 그냥 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도 누리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7장 말씀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 언약, 그거 지켜야 된다. 여리고 성읍 안에서 얻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정령했기 때문에 은금동철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도록 해라. 결국은 그 하나님 곳간에 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다 써요. 쓰는데 그 바운다리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선을 긋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간처럼 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그의 언약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건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제가 조건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내려주시는 복이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조건적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적. 아간처럼 되면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적이다. 그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그랬잖아요. 주야로. 제가 어젯밤에 그 원어 사전을 이렇게 쭉 봤는데, 주야로, 물론 뭐 1차적인 의미는 주야로 할 때 낮과 밤이잖아요. 낮과 밤. 여기서 주야로 할 때 이 주야, 주는 낮, 야는 밤인데요. 주야로 할 때 낮은 형통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야, 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실패할 때, 어두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다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에도 보면 meditate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묵상, 큐티하는 것. 그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 큐티하는 것, 우리가 큐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뚫고 들어가 보면 연구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연구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단어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걸 말해요.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속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읽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 시나고그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오전에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요. 소리를 내어서 읽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읽는데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그 말이 우리 귀에도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맥갑절의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행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간처럼 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세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아간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 누려야 될 사람이 따라가고 서 있고 앉아 있다가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그 귀한 축복의 지파 속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탈선하여서 결국은 누리지 못한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막 들어올 때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종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는데 한순간 따라가고 서 있고 앉는 바람에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함으로써 내 삶 속에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만 자꾸 바라보고 성공만 자꾸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음으로 내 삶의 행복자로서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복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것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범죄로 성을 쉬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녕 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시 할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녕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녕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